오늘부터는 한 5주에 걸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한 5단어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와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한 5주에 걸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렇게 예수스인데 히브리 단어로는 예수아라는 예수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에수스라고 헬라어로 발음하지 않고 예수아.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아, 구약의 발음으로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 히브리 단어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예수와 구원자라고 하는 구조, 구출 명사형의 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그 단어 속에 구체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어 속에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파생된 야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개념이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예시라고 하는 앞에 두 문자가 한 단어를 이루는데, 이거는 뭐뭐이다, 있다, 비동사의 개념과 그리고 존재,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예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아인이라고 하는 문자는 눈이라고 하는 눈, 사람의 눈, 그리고 모양이 동그랗게 고대 문자에 보면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샘, 우물의 샘의 모양을 동그랗게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아인이라고 하는 뒤에 문자는 사람의 눈 또는 샘이다, 샘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문자에 있어서 특별히 아인이라고 하는 넘기지 마시고, 아인이라고 하는 저 눈의 개념이 뭐냐면은 사람의 눈은 어떤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샘도 마찬가지죠. 깊은 물줄기,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의 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아인이라고 하는 눈의 개념입니다. 눈물도 우리의 감정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표출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눈을 통해서 희노애락의 모습이, 기쁠 때의 모습과 슬플 때의 모습과 놀랬을 때의 모습과
이 눈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 그래서 계시라는 거, 계시, 감추어졌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계시.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뿔을 가지고 계시고 7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영, 7눈, 7눈, 7영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있는 실체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계시라고 하는 이 아니라고 하는 문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방편이 뭐냐면 계시라는 거, 계시. 계시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책.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을? 네,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감동받은 이 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계시의 책.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 계시의 이 구속사의 하나님 특별한 이 계시의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들 예수를 알고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한 책이, 이 책은 무엇을 위한 책이라고요? 구원을 위한 책.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믿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구원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라. 또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좁은 길을 가니 협착 아주 좁아가지고, 문도 좁고 들어가서 걸어가야 될 그것도 아주 협착해가지고 아주 쉽지 않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세요.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쉬운 길이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듣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렇게만 아주 쉽게 그렇게만 또 알기를 원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간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기독교 신앙인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이제 자기 확신 속에, 신념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린 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계시라는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2 그림의 두 번째 보게 되면 세 문자를 우리들이 이렇게 좀 하면은 앞에 있는 요드라고 하는 것은 이 팔의 모양이 이렇게 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요 팔의 형상이 요드라고 하는 10번째 문자입니다. 이거는 손 힘 그리고 일하잖아요. 손으로 일하잖아요. 일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와 뭐 이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쉰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이빨이라고 해서 상아. 그래서 이제 저 어원이 날카롭게 갈다, 부수다. 이 치아가 하는 기능이 갈고 부수잖아요. 단단한 것들을 씹어서. 그리고 저게 이제 하나의 그 비유적인 은유적인 개념에 이제 가르치다, 배우다.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갈고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 시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그 다음에 맨 끝에 아인이라는 거, 계시라고 하는 숨긴 게 나타나고 내부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이 계시의 개념. 그러니까 계시를 가르치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뭐에? 계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하나님은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두 문자가 있는데 엘이란 엘. 둘 다 알렙과 라메드라고 하는 문자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기능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은 가르침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내 가르침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 기능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있는 또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에게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돌에 7눈이 있대. 돌덩어리에 한 돌덩어리에 7눈이 있대. 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에 7눈이 있다.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모습이 7뿔이 있고 진짜 어린 양의 7뿔이 있어요? 눈이 7개 있어요? 아니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럼 7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란 계시.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네. 아까 저기 안이라고 하는 문자가 상징하는 게 촛대, 7촛대가 아니고 촛대 하나에 이 등잔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등잔, 일곱 촛대, 이제 이게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 관이 나오고 일곱 관 끝에는 등잔, 일곱 등잔이 있는데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면 등잔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밝히는 거잖아요. 그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 이게 밝히는 게 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로 어두워진 우리 인생,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밝혀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 일곱 등잔, 일곱 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일곱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이게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소경은 누구예요? 온 땅의 사람들. 그냥 그 소경 치유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온 세상이 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소경이라. 이 소경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을 어떤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이 세상은 다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 그랬어요. 헬라어의 코스모, 영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온 세상, 이 우주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시죠.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선한 목자이시면서 또 선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에서 나오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저녁에 모든 짐승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아침이 되면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물을 마시고 또 풀을 뜯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의 꼴을 뜯고 먹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양의 문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는 당시에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목자라. 이스라엘에 많은 랍비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많은 목자들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이 선생들이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예요?
악한 목자라. 악한 목자. 참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내 생명을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다. 우리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길이야, 길.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시다라고 말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80장 찬송 불렀어요. 저는 그 찬송을 좀 부르면은 그냥 감정이 막 올라와서 눈물이 1절 하는데 벌써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꾹 참고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자라고 하는, 계시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인도해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의에 아슈에르 에의에 그랬어요. 그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서술형 대답이에요.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에의에 에스에르 에의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야, 나는 존재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 이 아샤라고 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은 목자의 눈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드라고 하는 문자는 일, 사역을 말하고, 뒤에 두 문자 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뚫어지게 응시하다, 이제 아주 날카롭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샤 그러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 목자의 기쁨의 사역, 기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목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기능이 뭐예요? 목자의 기능.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비유돼? 양무리들이라. 그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왕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목자. 왕인데 목자라. 왕의 어떤 통치적 개념보다도 목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치자,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이 양무리들이 참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 예레미야서 5장 5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에 짓밟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양무리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오는데 보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먹을 양식을 물가로 또는 초장으로 인도하지를 못하니까 고생하고 유리하며 그리고 기진하였다 그랬어요. 당시의 랍비들이 수천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많은 큰 무리가 오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목자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자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먹을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파리해진 이 땅에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참 목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데 당시 목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의 99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하늘의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목자의 사역은 자기 생명을 내어서 잃어버린 양무리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구원하다의 구체적인 하나의 그 개념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중보.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드는 손, 일이고 뒤에 샤바라고 하는 쉰과 아이라고 하는 두 문자가 모근으로서 샤바 그러면은 부르짖다 이런 말이에요.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충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충보가 되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충보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충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보자도 한 분이시라. 히브리서 9장과 12장에 보게 되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뿌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 가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요? 내가 길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세상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알지 못해. 내가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 충부함. 나를 위해서 충부하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잔이, 고난의 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얻은 이 잔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충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또한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중보의 사역, 중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야사의 구체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앞에 요드라고 하는 단어 문자하고 뒤에 샤바라고 하는, 또 아까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아요. 근데 사전에 또 의미가 다르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광대하다, 넓다, 부유하다, 자유롭다 해서 명사형이 자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부를 가져다주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은 길로, 하나님이 광대한 넓은 길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참 자유, 해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19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포로된 자, 죄의 갇힌 자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줄인 자들을 배불리셨다, 이게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이 세상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와 부 같은 맥락 속에서 성경에서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사르. 부요하다 해서 풍부하다, 부요하다. 거기에서 아사르 똑같아 단어가. 근데 11조를 드리다. 아사르. 그 부요해져서 11조를 드리다. 이게 경제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 속엔 두 가지 개념이 물질적 개념과 영적인 개념이 있어요. 물질적 개념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 수확하는 거, 농경사회에서. 그래서 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다, 부해지다 이런. 그 다음에 영적인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해서 풍부해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활동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경제적 물질적 어떤 경제 활동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 노동과 수고가 열매 맺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다.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눌린 것들로부터, 모든 대적과 재난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될 때에 참된 부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온전히 잘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아시아 구원하다는 뭐라고요? 첫 번째, 계시.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아시아의 구체적인 것은 목자의 사역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는 인도하고 그리고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는 거예요.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 번째, 이 사역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해지고 온전한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